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고 어,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은 참 많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들을 구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10절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본 대로 주기도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간구의 6가지 청원을 담고 있다 하는 내용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뜻이 이루어지다의 위치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서 지난주에 교제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주기도문 구절구절마다 정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인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뜻과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뜻은 의지와 목적, 결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나타냅니다.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 발생하다, 생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도의 형태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볼 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의미죠?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 또 산상수훈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와 같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완전한 가운데 있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모습은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세상을 지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지도록 설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터진 웅덩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려가면 그 결핍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무엇인가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거 채워주면 또 딴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 채워주면 또 딴 게 있었으면 좋겠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요. 예.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결핍에 대한 기사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웃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게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단절을 의미하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은 내 손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 궁핍이 더 심해져서 이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불리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이 납니다. 뭐가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의 풍성함이 생각나는 거죠.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내가 참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기는 좀 민망하고 그냥 품꾼 중 하나처럼 여겨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게 보이는 그 모습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게 아들인 것들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낙심되어 있다가 신앙의 뒷걸음질 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상태가 좋아지면 회복되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되면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교제하면 돌아가긴 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내가 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좀 더 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잠깐 동안은 느낄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은 그것이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또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진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천사들과 관련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한번 잠깐 좀 못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에게 내려지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순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가요? 땅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종종 거부되거나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뜻이 거부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에스겔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리 없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해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 기도를 담대히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이 기도를 담대히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2025년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되겠죠. 이 문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헬라어 이거 해석한 그런 내용에 보니까 이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원문의 의미가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문법에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한참 이렇게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실천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니들이 이루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완전한 굴복과 순종이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봐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건데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일을 이루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마치 천사들에게 하듯이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막 심판하신다. 그럼 순종 안 하겠어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처럼 막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다 드려야 되는데 좀 숨기고 나서 다 드렸어요. 뭐 이러면 죽어나간다. 이러면 정말 순종 안 하고는 못 배기겠죠.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올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정말 완벽한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근데 좋은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딜 갔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갔다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경관을 봤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남아공에도 그랜드 캐년 같은 캐년이 있어요. 블라이드 캐년이라고.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그 희망봉 거기 올라가서 이제 바다를 쫙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본 바다는 바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관을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 경관 끝내준다. 다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남편하고 같이 와서 봐야 되는데 아내하고 같이 와서 봐야 되는데 주한 형제하고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또 어디 맛집에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이 음식은 아무도 몰라야 돼.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맛집에서 그 맛있는 맛을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이죠. 김장을 담갔습니다. 김장 담그는 거는 사실 자매님들만 몇 분 이렇게 그냥 힘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은 저녁까지 다 남아 있었죠? 잘 안 보이더니 보쌈 먹는다니까 어디서들 그렇게 나왔는지 다 모여가지고 막 전성도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그냥 보쌈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시켜 먹어도 되잖아요. 김장하는 날 자매님들 그것도 힘든데 굳이
김장 말고 또 보쌈을 삶고 성도들과 함께 먹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애쓰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두시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느냐고요. 우리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연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공급하실 거지 고민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인테리어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막 100억, 200억 자산가 보내셔가지고 집에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 보내셔서 그냥 뭐 멋들어진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누구와 함께 보고 싶어 하세요? 바로 우리들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이것을 딱 갖다 주면 좋겠지만 그 감격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또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런 성도들이 없으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죠? 잘 될 수 있을 것 같죠? 저런 형제들은, 저런 자매들은 좀 없으면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형제님들끼리 회의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인테리어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돈이 없는데 일단 좀 버텨보다가 돈이 생기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기회 있을 때 질러봅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달라요, 다. 4명, 5명 함께 앉아서 교제하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간청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니네 말 안 들어? 그래 내가 어디 비 내려주나 봐라. 이렇게 해서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그럴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짖으면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긴 할 텐데 부르짖으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경험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사람하고 기도하고 받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냥 어쩌다 된 거죠. 내가 구한 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함께 누리기는 하지만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모든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 중에는 그냥 뭐 바벨론이 먹고 살기도 더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가라 그러나 또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세가 그냥 가니까 거의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다 먹고 밤새도록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고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았지만 흉내라도 따라하게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식들이 죽고 막 이러면서 여기 있다가는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냥 거기에 얼떨결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0억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30억을 주시면 감격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주셨어 하는 것과 저분들 기도 듣고 들어가지고 주셨네 이런 거 감격이 완전 다르겠죠. 할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좀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지은 존재들인가요? 천사는. 천사만 봐도 사람은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놀랍게 창조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굴복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안 된다. 통하지가 않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에서는 거침이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담대히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실행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늘의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이 또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군인들은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에 복종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매번 대하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해를 구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그 길은 가기 싫은 길 아니었겠어요? 이만큼 온 것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이제 내가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심정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구하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에 위험하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뻔히 그 길 가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간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순종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필요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시간과 물질이 사용됐을까요? 6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뜻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알게 된다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찬송을 우린 자주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목소리일 것이에요. 저는 고백하지만 2년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열심히 섬겨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보면 내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사랑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이 간절한 열망,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고자 하시는 이 간절한 열망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이런 우리들의 가족들, 인척들, 지인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잔치하시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양을,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산 넘고 물 넘고 어려운 골짜기들을 지나서 이 한 마리 양, 어리석은 양아 어디 있냐, 뭐 하냐 하고 찾아다니시다가 그 양을 발견하면 자기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즐거워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열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 주님의 중심은 늘 이러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처럼 더 간직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우린 육신을 가졌는데,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문구는 뭡니까? 그것이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삶 가운데 실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하나님이 누굴 두셨어요?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직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구성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거 뭐 이루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내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권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뜻을 우리 누군가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네가 혼자 다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 구해지고 이루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참 1년에 성경 5독을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실패할 것 같아요. 4독하고 신약 읽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쉬고 싶고 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들 다 성경 있는데 썼으면 습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안 봐요. 어둡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저께도 어떤 자매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자기한테는 말씀 안 하신대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대신 좀 물어봐 달래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이, 역시 난 안 되는가 봐 생각하면서 말씀을 안 봐요. 늘 계속해서 큐티한 걸 보내주고 있는데 보내지 말래요. 보내도 안 본다고. 그냥 안 보더라도 그냥 받아라. 언젠가 힘들 때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계속 보내고는 있거든요.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단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줄어듭니다. 참 이게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주중 집회도 막 모아서 하고 가능하면 좀 한 번에 다 모여서 하는. 그래서 주일날 모든 부서가 모든 활동을 다 해야 되니까 예배당이 아주 미어 터지잖아요. 요일별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학교 월요일날 하고 학생부 화요일날 하고 청년부 목요일날 하고 이러면 아주 그냥 예배당 전체 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날 하루에 막 모든 부서가 다 움직이려니까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하는 것입니다. 참 쉬고 싶기도 하고요. 편하게 있고 싶기도 하죠. 이건 모이라고 하시잖아요. 모이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모이면 돼요. 자꾸 뭔가 이유를 대면서 모이는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여서 수다 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유력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들은 별로 계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자에게 한 거 주님 주목하시는 거죠.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한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그 주님 말씀하셨죠?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하겠냐?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율법에 여전히 외워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거지. 두고 봐. 언젠간 갚아줄 것이야.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꼭 뭐 삐져가지고 뭐 일주일씩 말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받은 만큼 돌려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번에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바자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물품이 꽤 괜찮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귀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써도 충분한 것들인데 나누겠다고 새 거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사다가 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일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요. 단순히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생각해 보면 좀 두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또 많은 희생과 섬김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르침, 특별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청하는 세 가지 간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4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임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몇 주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메시지로도 주기도문 강해에 대한 내용 나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삶에서 실행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교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